오늘 날 수많은 사람들이 희망을 잃고 좌절감에 빠져서 목표와 꿈도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젊은 친구들에게도 물어봐도 꿈이 있냐, 목표가 있냐 물어보면 대답을 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고통스러운 시간을 어려움으로 받아들이는 비관주의자가 아니라 고통스러운 어려움을 성공의 기회로 만드는 긍정적인 사람, 믿음의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오스왈드 챈더스는 영적 지도력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비관주의자가 위대한 지도자가 된 적은 없었다. 비관주의자는 주어진 모든 기회를 어렵게만 바라본다. 그러나 낙관주의자는 모든 어려움을 기회로 삼는다. 우리는 좋으신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좋으신 하나님을 생각하고 좋으신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비관주의자가 아니라 낙관주의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좋으신 하나님이시므로 동서사방에서 좋지 않은 일이 다가와도 하나님을 의지하면 그것은 극복할 수 있는 문제고 돌파될 수 있는 문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약속의 땅 가나안을 눈앞에 두고 두려움 가운데 있던 여호수아에게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니 강하고 담대하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니 희망찬 꿈과 목표를 가지고 새해를 맞이하고 달려가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오늘 2025년 이렇게 살아갑시다 라는 제목으로 신년 특별 새벽 기도의 마지막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2025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첫 번째, 바로 뚜렷한 목표를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새해 성공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 먼저 분명한 목표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목표가 없으면 방황하기 시작합니다. 여호수아 1장 3절 4절에 보니까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모든 곳은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유브라데 강까지 해쪽 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의 인생에는 목표가 분명하게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어디서 어디까지가 너희 영토가 될 것이라는 분명한 목표를 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같이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주신 목표가 우리의 생활 속에, 우리의 삶 속에 분명히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러셀 코넬 박사는 템플 대학교를 설립한 위대한 인물입니다. 그의 조사에 의하면 제1차 세계대전이 끝날 무렵 미국의 백만장자 수가 4,043명이었다고 합니다. 그들을 조사해 보니 놀라운 것은 이 4,043명의 백만장자들 중에 고등학교 이상 학교를 졸업한 사람은 불과 69명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4,043명 중에서 69명만 고등학교 이상의 학벌자였고 그 위에 많은 사람들은 무식한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가방끈이 짧았던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다 백만장자가 되었다는 놀라운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들은 백만장자가 되기까지 돈과 교육, 정규 훈련 등에 있어서 일반적으로 부족한 생활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코넬 박사는 그들의 생애가 평범한 다른 사람들과 다른 점을 하나 발견하게 되었는데 그것은 그들이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 교육을 받지 못한 사람이지만 가슴속에 인생을 살아가는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이런 사람, 대표적인 사람 누가 있습니까? 정주영 회장이 있죠. 통천 송전 소학교, 소학교를 나왔다고 하죠. 그러니까 이렇게 가방끈이 짧았던 분이 분명한 목표를 가졌을 때 이렇게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엄청난 기업을 이루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 연구 결과로 마음속에 뚜렷한 목표를 가지고 그것을 위해서 전력 투구하는 사람만이 성공적인 삶을 살 수 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목표는 잠자는 뇌세포를 깨운다고 합니다. 올해 목표가 무엇입니까? 내 나이에 무슨 목표를 가지냐? 내 나이에 무슨 방향을 설정하냐? 여러분, 아닙니다. 의외로 많은 사람들은 이 젊은 사람들 중에서도 이런 목표를 세우지 못하고 목표를 물어보면 말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삼성서울병원 뇌신경센터 나덕열 교수는 회사의 사장이 목표가 없으면 사원들이 아무 할 일 없이 놀게 되듯이 목표를 세우지 않으면 우리 뇌 속에 있는 1,000억 개의 뇌세포들이 그저 놀게 된다라고 말합니다.
이런 뿐만 아니라 뇌의 활동이 둔해져서 판단력과 결단력까지 흐려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목표 없이 사는 것이 이렇게 판단력을 흐리게 만들어 결단력 흐리게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반대로 목표를 세우고 부단히 노력하는 사람은 이 뇌의 전두엽에 있는 세포가 잠에서 깨어나고 내 세포 전체가 일사불란하게 움직인다라는 것입니다. 목표를 가진 사람이 머리가 빠르게 돌아간다라는 거죠. 누구보다 더 정확하고 바른 판단력을 가지고 결단력을 가지고 나아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목표가 없는 뇌는 죽은 뇌라고 하듯이 목표가 그처럼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2025년 그냥 그 해가 그 해지 하면서 여러분 그냥 맞이하셨습니까? 아닙니다. 목표를 세우셔야 되는 것입니다. 새해를 맞이하면서 한 해의 목표를 세우고 매달 실천한 목표를 세우고 하루 동안 목표를 세우면 그 목표가 올 때 목표가 우리를 이끌어 매일매일 성공에 도달하게 만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막연하게 다이어트를 한다고 해도 다이어트 그냥 막연하게 하는 게 아니라 이번 달에는 몇 킬로까지 빼고 다음 달엔 몇 킬로까지 빼고 이렇게 구체적인 목표를 세운 사람이 이것을 성공한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는다고 해도 그냥 올해 성경 많이 읽어야지라는 막연한 목표가 아니라 하루에 3장, 하루에 5장, 하루에 10장 이렇게 구체적인 목표를 세울 때 그것을 달성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2025년 어떻게 살아가시겠습니까? 여러분 목표를 정하고 달려가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십시오. 또한 표대를 향하여 달려야 된다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방향 감각을 가지고 뛰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 12절에서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부름의 상을 위해서 달려갔던, 표대를 향해서 달려갔던 바울. 사도 바울 선생은 뒤에 일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목표만 향해서 전력으로 뛰라고 했습니다. 분명한 목표와 표대가 없이 뛴다면 소용이 없습니다. 표대를 향하여 달려야 바른 방향을 잡아주고 목적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목표, 즉 표대가 분명해야 돈과 시간과 노력을 집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얼마나 그 목표를 이루면 성취해 왔는가도 우리가 점검해 볼 수 있고 가늠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업과 인생 사업 모두 동일하게 성공의 비결은 목표를 설정하는 데 있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에 항상 목표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보호망 폴 마이어는 넉넉하지 않은 가정에서 태어났으나 27세에 백만장자가 된 사람입니다. 그는 자신의 성공 비결을 바로 목표 설정에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그가 성취한 일 중 75%가 목표 설정 덕분에 이루어진 일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말하기를 성공을 원한다면 당장 종이를 꺼내서 자기가 원하는 것을 적으라라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 올해 한 해를 시작하면서 여러분이 원하는 것을 종이를 꺼내 한번 적어보신 적 있습니까? 원하는 것을 적어야 목표가 분명해지고 목표 즉 방향이 분명해져야 달려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조용기 목사님께서 과거 교회가 엄청나게 부흥을 하니까 교회 성장 세미나 뭐 이런 것들을 많이 하셨대요. 호주에 교회 성장 세미나 강사로 갔을 때 일이라고 합니다. 이 조용기 목사님께서 성장하는 교회를 이루기 원하시는 분을 손 들어보라고 했대요. 여러분 그러니까 다 손을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종이 한 장과 펜 하나를 가지고 앞으로 나오십시오라고 했대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다 종이 한 장과 펜 하나를 가지고 앞으로 나왔다는 거예요. 우리 이 시간 잠시 동안 기도하고 난 다음에 여러분이 교회에 1년 동안 얼마나 성장하기를 원하는지, 궁극적으로 얼마 숫자를 가진 교회가 되기를 원하는지 적어보십시오 그랬대요. 그랬더니 목사님들이, 대다수의 목사님들이 그 말을 듣고 종이에다가 성장하기를 원하는 그런 숫자를 구체적으로 적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일부 목사님은 기분이 나빴는지 몇몇 목사님이 이렇게 반응했다는 거예요. 자기가 한국에서 큰 교회 목회한다고 별의별 걸 다 시키네. 우리 보러 뭐 적으라 말아 할 권한이 있어? 적는다고 교회가 커지고 안 적는다고 교회가 뭐 작아져? 그러면서 안 적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리를 박차고 기분이 나쁘다고 일어서서 돌아갔다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의 목사님들은 그것을 적었다는 거예요. 이 목사님이 2년 후에 다시 그곳에 가서 교회 성장 강연을 하는데, 그때 성장하기 원하는 성도의 목표를 적은 사람들은 교회가
100% 성장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적지 않고 자리를 떠났던 분들은 오히려 성도의 수가 줄었거나 하나도 발전하지 못했다는 것이죠. 목사님 너무나 놀란 것은 그때 5,000명의 교인을 목회하고 싶다라고 적었던 한 목사님이 계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 당시 그때 교회 교인이 1,000명이었대요. 그 후로부터 2년 후에 그의 손주를 만났대요. 그 목사님의 손주를. 그래서 한국의 수련회에 참석해서 그 손주가 할아버지의 안부를 전해왔대요. 조용기 목사님께. 그래서 조용기 목사님이 바로 물어봤다는 거죠. 그래, 니네 할아버지 그때 5,000명 목회한다고 적었는데 지금 할아버지 목회 어떻게 하시냐라고 물었더니 막 웃으면서 이 손주가 얘기했대요. 안 그래도 할아버지가 안부를 물으면 조용기 목사가 바로 너한테 니네 할아버지 목회 지금 어떻게 하시냐라고 물을 텐데 그때 분명하게 얘기해줘라. 8,000명 목회한다고. 할렐루야. 예. 목표를 두고 표대를 향해 뛰는 것이 그렇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 중에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 하나님께 그 목표를 알려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올 한 해 이런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방향과 이런 목표를 가지고 달려갈 것입니다. 도와주십시오. 함께해 주십시오. 이렇게 적는 거예요. 저도 하나님 앞에 편지를 한번 적어봤습니다. 하나님, 성도들에게 감화 감동을 드리는 성공적인 한 해를 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진리를 깨닫게 해줄 수 있는 통로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올 한 해 목장으로 부흥하는 교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하나님 앞에 편지를 적어 올려드렸다고요. 아마 지금쯤 편지가 하나님께 도착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목표를 설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표대, 우리가 달려갈 방향을 분명하게 설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공을 원한다면, 그리고 성공적인 한 해, 복된 한 해를 살기를 원한다면 여러분 당장 종이를 꺼내서 원하는 것을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원하는 것을 적어서 올려드리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생생하게 그것을 꿈꾸고 열렬하게 그것을 소망하고 진실하게 믿고 열정적으로 살아가면 그것은 무엇이 됐든지 반드시 성취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과거에 이 작년 여름에 청년들 수련회를 하는데 그때 청년들이 뭐 20년 30년 후에 나는 뭘 하고 있을 것이다 뭐 이런 것을 구체적으로 적었어요. 이것을 구체화시키게 만들었어요. 비전을. 그랬더니 너무 명확하게 정리했더라고요. 난 언제 무엇을 하고 있을 것이며 어떻게 될 것이다 막 이것을 분명하게 설정했어요. 예. 그것이 자신들이 미래를 준비하며 나아가는데 큰 도움이 되었다고 다들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2025년 그냥 흘러가는 한 해 속에 여러분을 맡기지 마시고 여러분 목표를 설정하시고 달려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우리는 꿈을 꾸어야 합니다. 꿈을 품어야 돼요. 마음에 늘 꿈을 품는 것을 우린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긍정적이고 절대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으면 그 신앙 속에서 꿈을 꾸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계속해서 믿음의 꿈을 꿉니다. 꿈을 꾸어야 되는 것입니다. 원하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 라는 말씀을 붙잡고 꿈을 꾸는데 그 꿈을 바라보고 있으면 무엇이 생겨나냐면 믿음이 생겨나고 그 꿈을 바라보고 있으면 지치고 힘들고 넘어지고 쓰러져도 다시 일어나서 달려가고 싶은 것입니다. 꿈이 없으면 넘어지면 그냥 자빠져 있는 것입니다. 목표가 없으면 그냥 넘어지면 자빠져 있는 것입니다. 꿈이 있고 목표가 있으면 넘어졌다고 자빠져 있지 않습니다. 일어나서 다시 달려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편 81편 1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였으나. 아멘. 꿈은 성취의 그릇입니다. 꿈이 있어야 하나님이 채우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꿈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담아주실 그릇이라고요. 그러니까 꿈을 품지 않으면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를, 기적을, 역사를 담아주시지 못한단 말입니다. 엘리사의 제자가 아내와 아이들에게 빚만 남겨두고 죽었습니다. 빚쟁이들이 와서 아이들을 팔아서 조군으로 삼고 빚을 받겠다고 하니 그 남은 과부가 땅을 치고 울다가 엘리사 선생에게 가서 이 사연을 말하고 도움을 청했습니다. 그 과부가 엘리사 선생에게 와서 당신의 제자인 내 남편이 세상을 떴는데 빚쟁이들이 우리 두 아이를 팔아서 빚을 갚으려고 하니 살려주십시오 하자 엘리사가 너희 집에 뭐가 있느냐라고 물었습니다.
병에 조금의 기름밖에는 없습니다라고 하자 다시 엘리사가 돌아가서 너희 동네에 다니면서 그릇이란 그릇은 다 빌려라. 그리고 난 다음에 문을 닫고 그 기름을 그 그릇에 부어라 했습니다. 그 말에 따라 온 동네를 돌아다니면서 그릇을 빌렸습니다. 그리고 두 아들과 함께 문을 걸어 잠그고 빌려온 그릇에 기름을 부으니 기름이 차고 다른 그릇에 또 채우고 또 기름을 채우고 나중에 어머니가 기름이 자꾸 나온다고 다른 그릇을 가져오라고 했으나 이들이 어머니 더 이상 기름 부을 그릇이 없습니다 라고 하자 계속 나오던 기름이 그쳤습니다. 엘리사에게 가서 그 사연을 말하니 그 기름을 팔아서 빚을 갚고 나머지 것은 생활비에 사용하라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응답의 기름을 주시되 그릇이 있어야 응답의 기름을 주십니다. 우리의 꿈이 있어야 하나님이 거기에 은혜를 담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이 역사하시면 응답이 임하는데 그 응답을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릇을 준비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 그릇이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품은 꿈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품은 소망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나는 못한다, 나는 안 된다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된다 해도 될까 말까인데 안 된다고 하는 사람이 어떻게 됩니까? 절대 안 되는 거죠. 네. 나는 못한다, 나는 안 된다, 나는 할 수 없다라고 하면서 입을 다물고 있으면 아무것도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꿈은 성취의 그릇이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그릇을 준비하고 있어야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번에 캠프를 진행을 하는데 항상 강연하고 강의만 하고 이렇게 했었었는데 이번에 제가 레크레이션하고 노는 시간들을 좀 많이 넣었어요. 그때 애들이 그게 되게 좋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무슨 문제 하나를 내도 문제를 맞출 사람 손 들으라고 하면 빠르게 소리를 크게 지르는 애를 시킨다고요. 네. 막 이런 애를 시킨다고요. 그냥 이렇게 하는 애 절대 안 시켜요. 막 소리를 지르면서 크게 저 상품은 내 거다, 저 문제는 내가 맞춘다 하면서 적극적으로 하는 친구를 시키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친구가 점수를 받아가고 상품을 받아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 심리학자가 재미있는 실험을 했습니다. 그는 사람들을 무작위로 뽑아놓고 종이를 한 장씩 나눠줬습니다. 그리고 그 종이에 자신들의 소원을 기록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몇몇 사람들은 빈정대기 시작했습니다. 아유, 내가 소원을 여기다 적는다고 해서 저 학자가 들어줄 것도 아닌데 아유, 기록할 필요 없어 라고 생각하며 그냥 백지를 내려놓았습니다. 심리학자는 그곳에서 사람들에게 용기를 북돋아 주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는 소원을 삶의 목표로 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목표가 반드시 달성될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그 기대 속에서 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틀림없이 당신들의 소원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여러 해가 지나고 심리학자는 그때의 사람들을 대상으로 다시 조사를 했습니다. 그 결과 놀라운 사실이 발견되었습니다. 마음속에 소원을 가지고 분명한 목표를 향해 산 사람은 그 목표를 어느 곳에 있든지 다 이루었다는 것입니다. 학위를 받기 원하는 사람은 좋은 학교에 가서 공부를 하고 있었고, 그리고 좋은 집에서 살기를 원하는 사람은 다 좋은 집으로 이사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목표를 정하고 꿈을 적은 사람은 다 성취되었는데 목표를 적지 않은 사람은 달성해야 될 목표가 없었기 때문에 이룬 것이 하나도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목표가 있어야 조준을 하고 조준이 바로 돼야 화살을 당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매 새해마다 우리 사역자들이 1년 계획을 세울 때 부흥 목표를 정하라고 합니다. 몇 명 내가 부흥시키겠습니다, 이렇게 정하라고 합니다. 근데 정해도 달성을 못했는데 여러분, 목표를 정해도 달성이 안 돼요. 근데 목표를 안 정하면 어떻게 달성이 되겠습니까? 목표도 없는데 어떻게 조준할 수가 있겠습니까? 조준하지도 아니는데 어떻게 화살을 쏠 수 있냐고요. 분명한 목표가 있는 사람만이 인생을 낭비하지 않고 마침내 목표인 화살을 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힘이 없고 능력이 없기 때문에 이런 목표를 세운다고 될 리가 있겠냐 하지만은 엘리사의 과부처럼 기름을 어디서 구할 수 있겠습니까? 현실적으로 빚쟁이들이 빚 독촉할 때 줄 돈이 하나도 없었어요. 현실적으로 자기 집에 있는 조금의 기름밖에 없어도 기름을 많이 빌려와 준비해 놓으면 그릇을 많이 빌려와 준비해 놓으면 자기 그릇이 아니라도 남의 그릇에라도 하나님이 채워 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분명한 목표를 세워야 하는 것입니다. 나같이 형편없는 처지에 있는 놈이 목표를 세운다고 될 일이 있냐, 내 나이에 무슨 목표를 세우냐 라고 하지 마시고
여러분, 목표를 세워놓으면 우리에게 그 목표가 다른 사람의 것을 빌려온 것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꿈은 하나님께서 함께 일하시는 방법입니다. 목표와 꿈 같은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에 이렇게 말하죠.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시나니. 아멘. 하나님은 우리에게 소원을 먼저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일을 하시기 전에 사람에게 먼저 꿈을 주시고 소원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마음속에 꿈을 주시고 그 꿈을 통하여서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꿈을 품고 꿈을 꾸며 시작하면 무슨 일이든 되는 것입니다. 2023년도가 시작할 때 장바울 목사가 저한테 와서, 형님, 더코드 미니스트리를 만들려고 하는데 더코드 미니스트리를 이끌어 주십시오. 저에게는 리더십도 없고 저에게는 힘도 없으니까 형님이 좀 이끌어 주십시오 했는데, 제가 내가 받은 비전이 아니라 네가 받은 비전인데 네가 해야지, 내가 도와줄 테니까 한번 해봐라. 그러면서 이러이러한 방법들을 설정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사람이 다 준비되고 악기가 다 준비되고 무엇이 준비되면 한다고 하길래, 아니, 지금 당장 시작하는 거야. 한 교회라도 두 교회라도 지금 당장 시작해야지 일이 되는 거야. 그랬더니 30개 교회 가까운 교회를 섬겼고 지금 엄청나게 많이 여기저기 이렇게 쓰임받고 있잖아요. 예. 이번에 청소년 위원장으로, 다음 세대 위원장으로 세워진 한 목사님, 제가 이번에 일을 맡았잖아요. 그때 제가 목사님께 말씀드렸어요. 목사님, 3년 동안 PK, MK 수련회, 어린이, 청소년, 청년 수련회 계속 할 텐데 고정 찬양팀으로 써주십시오. 제가 부탁했어요. 음향, 조명도 저와 함께하는 분들인데 고정으로 써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제가 목표를 가지고 들이밀었더니 그대로 그렇게 해주시겠다고 하더라고요. 할렐루야. 여러분, 목표를 설정하지 않고 시작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될 수 없습니다. 목표를 설정하고 무언가를 시작하면 그것이 뭐라도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한 해를 어떻게 살아갈까요? 나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면서 성령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소원을 부어주시고 꿈을 부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 꿈을 내가 무슨 이것을 이루라고 생각하지 아니하고 할 수 있다, 하면 된다라는 마음으로 잡고 취하면 그것이 그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 소원을 가지고 기도하면 소원이 하나님이 그릇이 되어서 하나님이 그 소원을 들어주실 뿐만 아니라 그 소원을 통해서 역사하여 이루어지게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꿈은 하나님의 언어입니다. 꿈은 성령의 언어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세의 남종과 여종에게 성령을 부어주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꿈을 꾸게 만드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령을 부어주셔서 우리 주님은 우리와 함께 일하고 싶으시고 우리와 대화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성령이 꿈을 주시면 그 꿈을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 일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 마음속에 소원을 두고 행한다. 여러분, 올 한 해를 시작하면서 또 특별히 오늘 신년 특별 새벽 기도의 마지막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 꿈을 꾸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올해 내가 나에게 주실 은혜, 내가 그것을 사모합니다. 기대합니다. 나에게 꿈을 주십시오. 나에게 달려갈 방향을 주십시오. 표대를 주십시오. 내가 그것을 믿음으로 취하겠습니다. 믿음으로 받겠습니다. 내가 그것을 꿈꾸며 기도하며 열정적으로 달려가겠습니다. 주님, 내 안에, 우리 안에 역사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여러분, 그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야곱의 12아들 중에 오직 요셉만이 마음에 꿈을 꾸었습니다. 하나님이 요셉과는 대화가 되고 다른 요셉의 아들과는 대화가 되지 않았습니다. 요셉만이 하나님의 동지가 되어서 결국 하나님이 주신 꿈대로 애굽의 국무총리가 될 수 있었습니다. 로마서 8장 27절에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꿈을 주시고 꿈꾸게 하셔서 우리의 인생을 성공적으로 만들길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꿈이 없으면 방자히 행하게 되고 꿈이 없는 백성은 망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을 읽고 꿈을 꾸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꿈과 희망의 사람 헨리 포드의 이야기를 들으면 참 감격적입니다. 미국의 자동차 왕인 헨리 포드는 굉장히 집이 가난했습니다. 어머니가 돈벌이를 해서 생활을 이끌어 나가는데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근데 하루는 어머니가 너무 과도한 일을 하다가 뇌출혈로 쓰러졌습니다.
뇌출혈은 시간 싸움이잖아요. 병원에 뛰어가서 의사 선생님을 모시고 왔는데 어머니는 이미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헨리포드는 땅을 치며 통곡하며 울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어머니가 죽은 것은 환자를 빠르게 병원으로 이동할 수 있는 이동 수단이 없었기 때문이다 라는 것을 생각하고 이 세상의 사람들을 빨리 오고 가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겠는가라고 생각하며 하나님께 기도한 끝에 무엇을 발명했습니까? 자동차를 발명한 것입니다. 그는 자동차를 발명해 그야말로 억만장자가 되었습니다. 지금도 포드의 사진이 걸려있는 디트로이트에 가면 포드 기념관에 포드는 꿈과 희망을 가지고 산 사람이다 라고 되어 있다고 합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꿈이 있다면 그 꿈은 오다 가다 주워 담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꿈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꿈을 마음속에 간직하고 바라보고 있으면 꿈은 믿음을 만들어주는 줄 믿습니다. 열정을 만들어주는 줄 믿습니다. 꿈을 바라보고 다니면 마음에 믿음이 생겨나는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을 따라서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이렇게 입으로 시인하고 달려가면 기적이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바라보고 꿈꾸고 믿고 말하게 되면 새해의 위대한 기적을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위해서 무엇인가 원대한 꿈을 가진 사람만이 보람있고 값진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꿈이 있는 한 희망이 끊어지지 않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더욱더 굳건한 믿음을 가질 수 있고 신앙 고백을 하며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 인생을 뭘로 비유하냐? 달리기로 비유합니다. 달리기를 할 때 중요한 것은 목표와 방향이 뚜렷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올바른 목표를 세우고 그 목표를 향해 달려갈 때 성공하는 삶,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가 한 사람도 낙오자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보혈을 통해서 죄와 허물을 이기고 보혈을 통해서 병을 고치고 보혈을 통해 저주를 청산하고 보혈을 통해 사망과 운부도 이기고 승리자가 되어서 주님을 바라보고 감사하며 나아갈 때 우리는 2025년 성공적인 한 해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축복들로 가득가득 채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2025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고 적어 보시길 바랍니다.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방향을 제시하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목표를 꿈꾸시기 바랍니다. 마음의 꿈만 꾸지 말고 기도하고 노력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 그릇을 빌려놓은 것 같을지라도 반드시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린 하나님 앞에서 사랑받는 굉장한 인물들입니다. 하나님이 성전 삼고 우리 안에 거하시니 어찌 우리의 인생이 위대한 삶이라고 말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2025년 우리의 삶이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고 생명을 얻되 풍성하게 얻고 누리는 복된 한 해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